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운 부모들이 그 아이가 유아세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는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하고 또 교회 나가는 건 나 원치 않아 라고 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정말 이제 속이 그냥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부모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유아 세례를 준다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생후 6개월부터 2살까지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아이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신앙 때문에, 즉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 유아에게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가 믿는 그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입교를 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제 입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학습이 3명이나 되는데 학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즉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점검하고 학습을 주고, 또 학습을 받은 이후에 약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는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젊은 시절은 그냥 좋은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그야말로 술에 쩌들어 살면서 또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황해도 분인데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 망나니로 그렇게 이름을 떨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김익두였는데 이분에게 서양 선교사인 서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라고 전도지를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청년이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면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양 귀신을 믿냐?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내팽개친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서알렌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도지로 코를 풀게 되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지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말이 청년
김익두의 그 마음속에 이게 딱 박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 코가 간질간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코가 썩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이분이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사망 해서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고장을 받아본 사람들이 야, 이 망나니 김익두가 드디어 세상을 떠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 김익두가 김익두 사망 이 내용은 옛사람,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러한 그 행위가 세례의 그 의미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옛사람, 옛날에 나는 이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세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바된 인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좀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끌어갈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이 사망,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한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실상 그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뭘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이 의미하는 바.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오늘도 이제 유아세례 3명의 그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유아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전서 3장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 불의한 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즉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즉 부활의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승리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20절에 그 내용이 표현이 됐는데, 그들은, 즉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 즉 온 세상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산 중턱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노아가 미친 거 아니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중턱에다 왜 배를 짓는단 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노아여 왜 당신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아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한 어떤 그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내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라는, 심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물은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의미가 이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에 있는 8사람은 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이 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물에서부터 다시 살아났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심판의 물이잖아요. 이 심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죽음 아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바된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물 자체는 심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의 표, 구원하는 표, 곧 세례가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된 상태가 되고,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역시 그 내용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역시 부활한 존재,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그 내용을 의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실제적으로 물을 뿌려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옛 자아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땅히 받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 전체를 보더라도, 인류 전체를 보더라도 그 인생 중에 죽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죄 아래, 죄의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받은 것이 이 땅 위에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는 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지 않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인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그 낡은 옷, 이 육체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멸망당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음의 이 과정을 단지 겪는 것뿐이에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더더욱 나은 삶을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아래 매인바된 그러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움이요, 공포요, 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위한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그 딜레마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막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미 완성될 그 구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원리적으로는 죄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데, 죄의 이 권세 아래 우리가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죄의 권세가 나를 끌고 가도록 방임하면 안 되고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망 권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런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육두 목사님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이제 깡패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올 때마다 김육두 목사님이 그렇게 되뇌었대요. 뭐라고 했냐면, 죽은 김육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옛 기질이, 그러니까 그 혈기가 막 솟아나올 때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인데 그 혈기가 왜 이렇게 솟아나냐? 아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권세가 자기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새 생명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처럼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도 그 말씀인데, 8절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전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단순히 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상 현재입니다. 늘상 현재의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또 현재, 미래, 이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0절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미 원리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이 경험을 이미 우리는 한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몸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몸의 부활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의식을 명확히 가지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죽음을 경험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미 사망, 죽음을 경험한 존재예요. 근데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 죽더라도 사망 권세에 매인받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